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교회와 여러 부서를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특별히 금년에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수고하신 희년 위원장님 또 위원들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래 오랜 세월 목회했지만은 제가 섬겼던 교회 희년을 맞이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참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뜻깊은 희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년에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국민들의 분노와 촛불 시기로 시작된 정국은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민심이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여야 공수의 역할이 바뀐 후에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은 적폐청산과 거기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근자에 있었던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선거를 보아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투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국가적인 신뢰와 에너지를 낭비했던가를 지난 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현 정부도 이제 채 1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뭐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국민의 선택이 옳았는지 또다시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교단마다 노회와 교회마다 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포럼, 세미나, 행사를 하여서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방향의 설정과 개혁의 정신을 살리려고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종교인 과세나 교회 대물림과 같은 사안은 내부자의 모습과 외부자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고 사회의 흐름과는 큰 시각차를 드러내서 신뢰도와 호감도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면서 교회의 공교회성, 대사회적인 신뢰성, 거룩성, 윤리성, 개혁성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정 능력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족과 함께하는 사명을 가지고 겸손히 한국 사회와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2017년을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해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 그 외에도 금년에 특별히 떠오르는 단어는 파란만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넓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서 만장처럼 만길처럼 올랐다 내렸다는 기복이 심했던 한 해, 변화무쌍했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만길 높이로 출렁이는 파란만장했던 한 해를 보낸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쪽 사람의 사투리로 말하면 희떡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월이 다 빠르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감이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생체 시계가 점점 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체 시계가 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 속도가 점점 늘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폭우가 쏟아졌다거나 장마가 와서 혹은 가뭄때에 그 특별하게 흐르는 그 물의 속도 말고 평소에 일정하게 늘 흐르는 강물을 젊었을 때는 강물보다도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갑니다. 강물이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과 장년이 되면은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나 자기가 걸어가는 속도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강물이 훨씬 빠르게 가는 겁니다. 자기 늦게 가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생체의 어떤 리듬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반응 속도가 떨어져서
강물이 흐르는 속도나 세월이 가는 시간은 똑같지만 자기가 늦게 느껴지는 거예요. 빠르게 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느리니까 빠르게 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젊을 때야 불이 깜빡깜빡해도 뛰어가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깜빡하면 딱 서 있어야 되지, 만약에 갔다 하면 중간에 발이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은 혼한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몸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반응 속도, 생체가 벌써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체 시계가 늦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은행에 여러분의 개인 구자에 날마다 86,400원을 구자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날 안 쓰고 그날 안 찾아가면 그거는 사라지는 것이다. 반드시 86,000원 그날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 오늘 놀러 간다. 바쁘다. 찾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거 먼저 찾고 놀러 가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 곧불이 걸려서 아유, 난 오늘 추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 그럼 86,000원 그냥 날릴 거예요? 네? 둘둘둘 말아 쓰고 마스크 쓰고도 가서 86,000원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고 약 먹고 누워있는 겁니다. 걷기가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보촉을 받고 지폐를 찍고서도 86,000원 찾아오는 겁니다. 그날 안 찾아오면 끝이다 가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86,400초를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는 겁니다. 이를 지나면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시간 쓸 수가 없습니다. 저축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86,400초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씁니까? 잠자는데, 노는데, TV나 보고 방 뒹구는데 그렇게 쓸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안 쓰면 영영 그만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일생이 되고, 그래서 시간은 생명인 겁니다. 생명인 겁니다. 아무리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도 어떤 과학자라도 단 1초라도 시간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도 시간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시간의 특징이 뭡니까? 일회성, 한 번 가고 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별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에 있든지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 하루 24시간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은 대출도 안 되고 대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테크,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람이 예컨대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입니다.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인데, 그 모세는 주전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가 드린 기도문입니다. 이게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 얼핏 읽어보면 인생의 무상과 인생의 허물을 탄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읽으면 땅에 유한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소중함을 교훈하는 강좌가 아니고, 교양 강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사람의 유한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비운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과 지혜로 나일 강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귀족으로서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동족을 학살하는 애굽인을 살해해서 광야의 도망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불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정말 모세의 인생을 120년이지만 너무도 파란만장했다. 굴곡이 심했다. 40년을 토막을 내서 얼마나 굴곡이 심했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오늘 본 시를 가리켜서 모세의 모세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모자는 저물을 모, 그리고 세자는 세월 세자. 모세가 세월이 저물 때 드린 시다, 드린 기도다. 그래서 모세의 모세시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기도문에는 그의 인생관, 철학관, 그의 세계관과 신앙관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20년을 살았으나 모세는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고 있다. 자, 4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밤의 한 경점 같았다. 참 꿈결같이 지나갔다. 밤의 한 순간처럼 지나가고 아침이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진 풀로처럼 내 인생은 신속히 날아갔습니다.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월이라고 하는 게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에 뭐 금방 누웠는데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한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이게 뭐 화살처럼 간다고 했습니다. 화살처럼. 여러분, 공수가 화살을 당기면 화살이 눈에 안 보이죠. 그냥 확 지나가 버립니다. 요즘 말하면 총알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총알처럼. 작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년에 목사할 때는 참 장로님이나 권사님 기도할 때 참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젊은 종이 섰사오니 그거는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린 종이 섰사오니 그래서 내가 언제나 어린 태를 한번 면할까? 나 언제나 늙은 종이 한번 돼볼까? 그랬는데 어느 날 와버렸어. 여러분 금방 가는 거예요. 이런 무슨 세월이라는 게 발톱이 달렸는지 금방 가버려. 한 달이 금방 지나가. 1년이 금방 가버려. 금방. 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올 때 사진 머리 새까맣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가. 여러분 내가 위장할 수 있습니다. 까맣게 칠해올 수는 있지만은 그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가버려. 네.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인데 모세는 120년을 살아도 빨리 갔다고 했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대단한 모세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참 기가 막히네요. 뭘 내놓을 만한 게 없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어 성경, 북한에서 있는 조선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는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마느니라. 근력이 좋아도 80,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고생과 슬픔에 젖어 사는 것이다. 참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찰나적으로 지나가고 지나간 날 돌아오면 다 고생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 두 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데 종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1월 1일 시작하는 날이 있고 한 해가, 그리고 오늘처럼 12월 31일 섣달 금운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묘비에 가보세요. 그 묘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출생한 날,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죽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시무정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날이 오는 겁니다. 100년, 120년 장수하고 살아도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과 청년들은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지 말고 나도 어른 대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나이 들면 어떻게 하죠? 다면 몇 살이라도 젊어 빌라고, 다면 나이가 어려 빌라고 온갖 것 투자하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인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좀 어른 대접 받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젊어 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젊어 보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버려가 여기다 다치라는 거예요. 여기다 다치라. 어쨌든 한 살로 젊어 빌라고. 여러분, 우리 몸 수십 킬로를 들고 다니는 발바닥에 칠하는 거 봤습니까? 발바닥에 그래 많이 투자해요? 발바닥에 성령 수사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전부 여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좀 없애보고 보토스 좀 찔러보고 팽팽하게 해보려고 다림질 해보고 그런 거. 이게 말 다림질 되면 나만 알 게 없을 거야 아마. 다림질이 안 돼 있긴 그대로 이제 그래도 원본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터키의 시인인 나짐 히크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에게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려 하고, 그리고는 곧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싶어 갈망하는 인생.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쓰는 사람.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인생.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는 사람. 네?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살아본 적도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가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든지 무의미하게 살든지 인생 열차를 멈출 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멈추시고 내 앞에 오라, 내 앞에 서라, 그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네. 길든지 짧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네. 내게 주어진 날이 다 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참 애절한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알고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영국의 데밍이라고 하는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백화점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옷가게에서 일하는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 해 전에 자기 교회를 나오던 자매인데 근래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영감, 감동을 주셨는데 저 자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입을 옷이 아니고 그 자매가 입어야 할 그 수치, 그 치수에 맞는 좋은 비싼 옷을 사서 값을 지불하고 선물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 자매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입으시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으시고 잘 읽고 낡아서 못 쓰게 될 때는 꼭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낡아서 못 쓰게 될 때는 다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제 행동이 이상하죠. 제 어리석어 보이지요.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자매님은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늙고 낡아서 못 쓰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 간증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날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서, 그리고 좀 더 힘이 있을 때, 그나마 내 한때 물질이 있을 때, 그나마 나 한때 젊음이 있을 때, 그나마 나 한때 시간을 낼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희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선교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이분이 쓴 글이 늘 이렇게 목사들에게 도전적인 글을 보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교에 전념하여 교회를 가난하게 하라. 선교 때문에 빚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갈등과 문제는 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선교를 많이 해서 교회를 가난하게 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진다. 문제가 없어진다. 지난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캐나다 임현수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북한 교화소에 있을 때 쓴 편지글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을 겁시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글을 써보냈습니다. 물론 그 글이 가지는 않았겠죠. 우리 항상 지나간 날을 아쉬워하지 말고, 남은 날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걸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어진 시간 값지게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가는 유한한 시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모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성,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은 고고의 소리를 내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비록 유한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의 유한한 생애는 영원한 생애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지파별로 장정들 헤아렸습니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20살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이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 치면 한 200만 이상이 됐겠죠. 그 장정들 60만 3,550명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죽었습니다. 모세는 국가의 장례위원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속에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신속히 가는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